여러분, 미국의 소설가 중에 랄프 앨리슨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1914년에 태어났는데 아프리카계 미국인입니다. 즉 흑인입니다. 어려서부터 인종차별과 그리고 가난 속에서 살았지만 가진 어려움을 다 이기고 1952년에 보이지 않는 인간이라는 책을 출간해서 문단의 주목을 받고요. 드디어 그 다음 해는 전미 도서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작품은 한 흑인 청년이 마치 작가의 자서전적 이야기와도 같은데 가진 어려움을 딛고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준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이 작품에 보면 학창시절 성적이 아주 우수했던 주인공은 좋은 대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런데 아주 우연한 사건이 일어나서 퇴학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주인공은 저 악명 높은 뉴욕의 할렘가로 내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이제 사회의 정의를 추구한다 하는 어떤 단체, 형제회단, 브라더후드라고 하는 그 형제회단에 가입하게 되는데요. 막상 주인공이 그 형제회단, 사회단체를 겪어보니까 그들이 부르짖는 구호는 아주 거창했는데 실상 경험해보니 그러지 못했던 겁니다. 오히려 거기에 속한 사람들도 그들이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못지않게, 아니 더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본 것인데요. 그것을 목격한 주인공은 과감하게 결단하고 그 조직을 탈퇴합니다. 이처럼 주인공은 사회 여러 곳에서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또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이런 일을 반복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로 자신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나는 순진했다. 나는 나 자신을 찾고 있었던 것이며 결국 나 자신만이 대답할 수 있는 문제를 남들에게 묻고 다녔다. 그러나 먼저 나는 자신이 보이지 않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돌이켜보니까 주인공은 자신의 삶이 어디서든 제대로 잘 적응하지 못하는 마치 보이지 않는 인간과도 같았다라고 이렇게 쓰라린 심정을 고백하는데요. 이 소설에 보면 이처럼 자기를 돌아보는 자아 성찰과 더불어서 주인공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사울 그리고 바울과 관련해서 오래전 할아버지가 자기에게 들려줬던 말을 떠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사울로 시작하지만 결국 바울이 될 게다. 할아버지는 종종 말씀하셨다. 내가 젊었을 때는 사울이지만 인생에게 두들겨 맞으면 바울이 되려고 애쓸 게야. 여전히 한쪽에는 사울과 같은 면이 남아있기야 하겠지만 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의미 있는 말이죠. 너는 사울로 시작하지만 결국 바울이 될 게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만약에 사울처럼 살았던 그런 인생이라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되고자 애쓰는 이 시간,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소설이 말하는 것처럼 인생으로부터 두들겨 맞은 인간, 아니 정확히 말하면 주님께 두들겨 맞은 한 인간을 만납니다. 그는 이제껏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살던 신념의 사울이었지만 이제는 그 허탄한 신념을 버리고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인간,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신앙의 바울이 된 인물입니다. 2주 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스데반의 설교를 우리가 사도행전 7장으로 나눴는데 그때 스데반이 말하던 이 모세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40 이렇게 인생의 40년 단위로 3번 끊겼죠. 처음에 그는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는 자신만만한 그런 모세로 왕궁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찾아온 삶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무기력한 모세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삶이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아주 극적으로 바뀐 것인데요. 하지만 이때까지 인생 80년을 살도록 모세의 인생 기준은 무엇이냐? 자기 자신입니다. 예. 그래서 자기 자신이 만족스러우면, 성공하면 해피한 거고요. 자기가 실패하니까
불행한 그냥 그러저러한 인생에 불과했습니다. 인생 80을 사는 동안 자기 자신이 자기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건 그냥 신념일 뿐이지요. 그러나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신비 속에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는 그 부르심과 명령에 응답합니다. 그래서 전에 없는, 이전에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경지로 나아가는데, 곧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하겠다, I can do everything if God wants me to do,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내 삶의 기준이다 하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전까지 자기 주인이 자기 자신인 줄 알았지만, 우리 옛날 노래 중에 그런 노래 있죠. 내 인생은 누구의 것? 나의 것. 모르십니까? 저만 아십니까? 예. 그냥 날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서 하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이전까지 자기 인생이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았지만 이제 비로소 자기 인생의 참 주인을 만난 것입니다. 모세가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됐던 그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뜻이 기준이 되어 사는 신앙의 모세가 된 것입니다. 그의 나이 몇 살 때요? 80세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는 이제껏 신념의 사울로 승승장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좌절하는 무기력한 이제 사울이 됩니다. 그 어두운 시기, 사흘이라는 시기를 지나서 사울은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후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이 부탁하시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기에만 안테나를 세우고 사는 신앙의 바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사건이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대교회 교부들이 정말 극찬에 맞지 않는 바로 그 존재가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인데, 제가 지난주에도 인용했지만 초대교회 교부 중에 존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는요, 바울의 삶을 읽을 때마다, 특별히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마치 영적인 나팔 소리를 듣는 것 같다, 이렇게 바울의 글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그가 나타나서 나와 대화를 나누는 것 같다 하는 그런 벅찬 감동을 가지고 이제 로마서를 읽었던 이제 존 크리소스톰의 언급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의 회심 사건은 아주 짧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좀 길게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사람 인생이 변하는데 1절에서 21절, 여기에 여러분 한 사람 인생이 변했단 말입니다. 이 얼마나 짧습니까? 그렇죠? 바울의 회심 사건은 굉장히 짧은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사의 분수령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무엇을 기준으로 나눕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무엇 이전과 무엇 이후로 나누느냐? 바울 이전과 바울 이후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래서 교회사의 분수령이 되는 바로 그 사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바울이 변화된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2주 전 사도행전 7장에서 본 것처럼 산헤드린 공회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다음에 유대인들은 이제 예루살렘이 좀 잠잠하겠구나,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쟁이들을 발본색원하는 최초의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 박해로 인해 기독교인은 이제 사라졌을 거니 하고 이렇게 생각할 즈음에 사울은 다메섹의 회당에서 들어온 이 뜻밖의 첩보를 듣게 됩니다. 그 첩보의 내용인즉슨 그곳에서 다메섹에 예수쟁이들이 여전히 설치고 다닌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에 격분한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래서 다메섹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이제 써달라고 요청하는데, 말하자면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써주는 공문이 뭐냐면 다메섹 회당과 국제 공조 수사를 벌일 수 있도록 증서를 써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그 다메섹 회당에 있는 사람들을 결박해 잡아다가 예루살렘에 데려올 수 있도록 행정명령서를 내려달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지금 그걸 손에 얻어서 이렇게 짚고 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때 이 행정명령서를 들고 가는 사울의 마음이 어땠는지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성경 원어 헬라어로 보면 사울이 협박과 살기로 숨을 내쉬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차마 이렇게 번역하니까 섬뜩합니다. 누가 숨을 쉬는데 숨소리에 살기가 담겨 있다라면 여러분 그 사람 옆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겠지요. 지금 사울의 상태가 지금 그랬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울은 지금 협박과 살기로 숨으셨다고 하는데 단순 협박이 아닙니다. 살해 협박으로 숨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 협박, 살해 협박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단순 협박이 뭐뭐 하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 놔두나 보자.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단순 협박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살해 협박은 무엇일까요? 뭐뭐 하기만 해봐라. 내가 뭐 하겠다? 여러분 그 말씀을 이게 튀어나옵니다. 뭐뭐 하기만 해봐라.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건 질적으로 차이입니다. 협박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0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또 낼 수 있고요. 그래서 학자들은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이 장거리 여행을 해야 되고 여러 죄수들을 호송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그냥 걸어간 게 아니라 말을 타고 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이 다메섹 도상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푸드덕푸드덕거리는 이 거칠게 뿜어내는 말의 호흡 소리, 그리고 쉴 새 없이 따그닥 거리는 말발굽 소리. 이 소리와 함께 사울은 그 말 등에 타서 목적지인 다메섹을 향해 이 살인자의 시선과 살인자의 숨을 할딱거리며 달려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배경이 그러합니다. 사울이 이제 다메섹에 거의 도착했을 무렵입니다. 그에게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났는데 첫째로 사울에게 하늘로부터 빛이 떨어졌습니다. 신비로운 일이죠. 그래서 이 일이 정말 어떤 일인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호렙산 떨기나무에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이 드러낸 모습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일이 오늘 사울에게도 일어났습니다. 하늘로부터 형용할 수 없는 밝은 빛이 내려서 그를 둘러싼 것인데 갑작스러운 빛에 이 사도 사울도 놀랐겠지만 누구도 놀랐을까요? 말도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힝거리면서 갑자기 말이 급정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됐을까요? 낙마하고 만 것이죠. 앞서 소개한 소설 보이지 않는 인간에 나오는 대사처럼 사울이 이제 주님에게 두들겨 맞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빛이었습니다. 둘째는 뭘까요? 사울에게 하늘로부터 소리가 떨어집니다. 말에서 떨어진 사울이 땅에 엎드려져 있는데 하늘로부터 갑작스럽게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말이 들린 것입니다. 사울은 소리의 그 정체를 알 수는 없지만 자신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자기와는 차원이 다른 어떤 영적 존재를 직감하고서는 엉겁결에 주여 누구시니까 이렇게 묻게 됩니다. 이에 주님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림을 잠깐 보시면은 이 그림은 1901년에 이탈리아의 화가 카라바조가 그린 다메섹 도상의 회심이라는 그림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사울에게 하늘로부터 두 가지가 떨어졌습니다. 하나는 빛이고 다른 하나는 소리입니다. 빛이란 말은 여러분 헬라어로 포토스입니다. 포토 뭘까요? 오늘날 말로 사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진을 우리말로 뭐라고 부르죠? 빛그림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이 헬라어 단어 뜻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리는 헬라어로 포네입니다. 포네.
우리가 전화기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폰 그렇습니다. 이 바로 이 헬라어의 거기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빛과 소리. 여러분 여기서 빛이 보이시죠? 배경은 새까만데 빛이 사울에게 그리고 말에게 비칩니다. 어두운 배경에 빛이 강렬하게 비치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떨어진 낙마한 저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당황하는 이 사울의 마음 상태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그림에 무슨 오디오가 달려있는 건 아니지만 마치 하늘로부터 들리는 소리를 향해 사울이 지금 손을 이렇게 뻗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있는데 뭐라고 지금 소리를 치고 있는데 마치 이때 주여 누구시니까 이렇게 다급히 응답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주여 누구시니까.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울이 주여 누구시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묵상하다가 이 사울의 이 말이 가슴에 딱 맺혔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가슴이 막 찌릿찌릿한 걸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잘 부르죠. 주여 하면서 잘 부르기도 하고 주님께 기도도 잘 하지만 주님을 우린 잘 아나요? 모르나요? 모를 때가 많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 분명히 이것인 줄 알지만 그 뜻 앞에 뜬 눈으로 무지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사울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사울은 주여 하고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그가 부르는 주님이 누군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누구시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모순된 말입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그냥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을 수는 있죠. 잘 모르니까요. 그죠? 그러나 직감적으로 안 겁니다. 이것은 나와 차원이 다른 절대적인 영적 존재인 걸 알았기 때문에 주여라고 물었지만 단 한 번도 만나보진 그분 알 수 없기에 누구시니까 이렇게 재차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사울은 눈을 떴어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나눌 때 주구장창 이사야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제껏 사울의 삶은 어땠다는 얘기입니까?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 그런 칠흑 같은 영적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겠죠. 이처럼 주님에게 빛과 소리로 두들겨 맞아 영적 사경을 헤매고 있는 사울이 이제 비로소 주님을 알아보게 되는데 그 과정을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전하고 있겠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여러분 모세에게 미디안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사울도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보냈던 그 사흘은 어두운 밤인 것이지요. 중세시대 영성가인 십자가의 성유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태양에 가까울수록 더 큰 어둠이 느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태양 쳐다보기 놀이 해보셨습니까? 저는 친구들하고 이거 해봤습니다. 태양 쳐다보기 놀이 얼마나 밝습니까? 그런데 잠깐만 쳐다봐도 눈을 감고 있어도 뭔가 시꺼먼 게 눈앞에서 아른아른거리고 막 그러면 계속 보이면 지금 상상만 해도 시꺼먼 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사울은 태양보다 밝은 주님의 빛을 보았기 때문에 사흘간 칠흑 같은 그 어두운 밤을 지나야 했던 것입니다. 저 9장 9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는 마치 훗날 여러분 니네로 가서 회개를 선포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서 머물러야 했던 것처럼 그리고 왕 앞에 나가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각오로 단판 지으려던 누굽니까? 에스더가 밤낮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했던 것처럼 사울은
그 사흘 동안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깊은 기도에 잠겨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많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을 겁니다. 그렇죠? 아까 보이지 않는 인간이라는 소설에서처럼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돌아보고 앞으로도 뒤로도 위로도 아래도 계속 반추하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울을 위해서 주님이 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가 누군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메섹의 아나니아라고 하는 성도이자 제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다메섹에 살던 성도, 아주 자랑스러운 성도죠. 나중에 이제 바울이 이 아나니아를 회상하면서 그는 유대인들에게, 다메섹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랑까지 했던 바로 그 아나니아인데, 이름하여 어떤 뜻입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앞에 나왔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아나니아는 아닙니다. 그 아나니아는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지요. 이 아나니아, 그 인물에게 주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이렇게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이게 번역이 좀 불편하고 좀 불친절합니다. 사실 좀 읽을 때 좀 이상합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가 직가라는 표현을 씁니까? 우리말로요? 안 쓰죠. 직가라는 말 안 씁니다. 근데 직가라는 말이 뭘까요? 고든 길입니다. street입니다. 예, 고든 길입니다. 이게 거리 이름입니다. 거리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직가라는 거리가 어디에 있냐면 좁은 골목길에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유다의 집이 있고 그 유다의 집에 지금 사울이 거기서 머물고 있는데 그가 지금 사흘 동안 기도하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 직가라는 거리가 지금도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시리아 다메섹의 지도를 보면 오늘날에도 이 길이 지금 말하는 이 직가가 존재합니다. 물론 이름은 좀 다르더라고요. 비아 렉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사울이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 다메섹 직가가 오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직가 무슨 뜻이라고요? 고든 길입니다. 저 길이 곧습니까? 꾸불꾸불합니까? 정말 곧습니다. 그래서 직가인가 봅니다. 그렇죠? 옛날에 여러분, 지금이야 신도시 만들면 길을 쫙쫙 똑바르게 내지만 과거에 여러분 서울도 그렇고 우리 전국이 어떻습니까? 꼬불꼬불합니다. 골목길 막 꼬불꼬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옛날에 정말 고든 길이었기 때문에 흔치 않은 그런 동네였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이름을 직가라고 불렀을까? 고든 길이라고 불렀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이 넓은 대로에 있습니까? 아니면 골목길에 있습니까? 지금 골목길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저는 이 직가라는 골목길을 생각하면서 사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유대인이라면 모두가 부러워할 그럴 공부를 했습니다. 넓은 길을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자기만의 넓은 길이었습니다. 넓은 길만을 찾고 달리고 달렸던 그의 인생이 오늘 드디어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에서 정점을 찍은 것이지요. 하지만 그 길에서 주님의 빛을 받은 사울은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넓은 길이 아니라 어떤 길이라고요? 좁은 길에 머물게 됩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굽은 길이 아니라 비로소 직가라고 하는 길, 고든 길이라고 하는 길, 곧 누구를 향한 길입니까?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을 향한 베베 꼬인 길을 살았다면 이제 주님을 향한, 비록 좁더라도 주님을 향한 똑바른 길, 바른 길을 걷게 되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닐까 싶었습니다. 이런 말씀에 이어서 주님은 아나니아 이 성도에게 사울을 찾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아나니아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반응이 뭔가요?
아나니아는 손사래를 칩니다. 주님이 사울이란 인물을 모르시나 봅니다. 제가 좀 알려드리지요. 마치 이런 심정이었을까요? 사울이 얼마나 악명 높은 인물인지 아나니아가 주께 고합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일과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다메섹에 왜 왔는지, 여기서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조목조목 아나니아는 주님께 일러 바칩니다. 자, 여러분, 사울에게 빛과 소리가 내려온 곳에 이어서 바로 이어지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사울이 변화하는 아주 결정적인 세 번째 요인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고 그에 따른 복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여러분,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물었던 사울에게 주님은 그 말을 다 들으셨지만 시시콜콜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내 말 좀 들어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주님은 그렇게 말하는 손사래를 치는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신 뒤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이렇게 사울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은 아나니아의 항변을 다 들으셨지만 그 항변에 일일이 대꾸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준엄하게 아나니아에게 명령하시는데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릇이라는 말은 도구다, 인스트루먼트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아나니아의 말을 끝까지 다 들어주셨지만 사울에게도 그러셨던 것처럼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가라 이렇게 명령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울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으나 내 생각은 너와 다르다. 이렇게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러한 명령에 아나니아는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15절에서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17절에 보면 아나니아의 마음을 네 가지 동사로 아주 바쁘게 묘사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문장에 동사가 4개나 나옵니다. 아나니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떠났고 들어갔고 안수하고 말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 몇 개 안 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개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인데 8개의 단어에 4개의 동사가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런 복종을 하려거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런 게 복종입니다. 잠깐만 좀 생각 좀 해보고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건 복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아나니아가 보여주는 모습 가라 말씀하시니까 너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는 주의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는 떠났고 들어갔고 안수하고 사울에게 말했다 이렇게 강렬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앞에 떨어진 명령 앞에 일말의 주저함 없던 이 아나니아의 행동을 우리는 복종이라는 말밖에 달리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아나니아가 복종한 결과 사울에게 정말이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오늘 본문 17절 이하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도 생각하고 자시고 하지 않았죠. 어떻게 해요? 즉시로 전파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의 복종으로 사울에게 일어난 가장 첫 번째 변화, 가장 특별한 변화,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가 성령으로
충만해졌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껏 자기 안에 신념, 자기 생각만 꾸역꾸역 넣고 살다 보니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의 안에 충만해짐으로 사울 안에 있던 그 못난 자아가 저절로 밀려나고 그는 이제 신념의 사람에서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념과 신앙, 이 둘의 차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거 가지고 몇 번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만 사실 신념과 신앙 이거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애써 구분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어제 이렇게 한번 문장으로 적어 보았습니다. 신념이 내가 나를 지키는 거라면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신념은 내가 나를 지키는 겁니다. 다른 사람으로도 그러니까 나를 앞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념이 깊으면 고집이 세집니다. 그런데 신앙이 깊으면 고집은 쇠합니다. 사라지게 됩니다. 신념은 남을 바꾸려고 합니다. 남을 바꾸려는 아둔한 습관, 우리는 그걸 신념이라고 말한다면 신앙은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겸손히 기도하는 모습, 우리는 이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념은 아주 좁다랗고 일천한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에 그 안에 하나님을 막 꾸역꾸역 끼워 넣는 겁니다. 그것이 신념이라면 신앙은 그 높고도 넓으신 하나님께 내 삶을 내맡기는 겁니다. 이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념은 여러분, 하나님을 내 형상대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형상에 맡겨 맞추는 겁니다. 이것이 신념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고, 지금 이런 내 모습, 지금 이런 내 생각, 지금 이런 내 말, 이거 하나님 형상이 이래서는 안 되지 하는 것을 계속 부단히 깨닫고 하나님 형상대로 닮아가고자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그것이 신앙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념은 내 안에 내가 있음을 찾으면 그 신념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고백한 것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더 깊은 경지로 나아가고자 잘 안 돼도 용기를 내고 또 용기를 내고 계속 도전하는 일,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그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껏 눈을 떴어도 눈을 가리고 있던 교만과 위선, 그리고 독선과 아집이라는 그 비늘이 있었죠. 그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뭐 때문에 벗겨집니까? 복종 때문에 벗겨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비로소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전에는 회당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색출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가려고 했던 이 신념의 사울이 이제는 즉시로 그 회당에 다시 가기는 갑니다. 그런데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신앙의 사울이 되었다.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그는 그의 이름 히브리 말로 된 사울이라는 이름 대신에 헬라어로 똑같은 이름이죠. 바울이라는 이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종의 사도로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종의 사도,
복종의 성도라는 제목으로 기독교 역사상 분수령이 된 복종의 사도인 바울이 탄생한 그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 이 복종의 사도 바울이 탄생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복종의 성도 아나니아를 준비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아나니아가 없었다면 생각해보면 바울은 더디됐거나 탄생하지 않았거나 하나님 하시는 일이니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나니아가 없는 바울과 사울 이야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요. 하나님은 복종의 성도 아나니아를 사용하셨다는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비록 주님이 바울을 향해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바울을 이렇게 칭찬하면서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보니 우리는 분명 복종의 성도 아나니아 또한 주님이 너무나도 귀중하고 소중하게 사용하기 위해 택하신 참 좋은 그릇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인 헬무트 틸리케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태도가 바른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바로 볼 수 있다. 우리 그 다음 구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 복종하는 자만이 그분을 바로 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의 눈을 뜨고 있어도 주님을 볼 수 없었던 그 비늘 같은 것을 벗겨낼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종밖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만난 바울과 아나니아에게서 본 모습이 바로 이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두 사람은 복종이 태도가 되고 이로써 주님을 바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복종이 태도가 되고 복종이 습관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눈을 가리는 비늘 같은 것 그게 무엇이든지 말입니다. 그거 좀 벗기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벗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였다고요? 바로 복종이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우리 중에 누가 사도 바울처럼 설마 그런 위대한 사도가 나올까요? 생각해보면 안 나올 것만 같습니다. 이런 비관적인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아나니아가 보여준 모습처럼 위대한 복종의 성도, 제가 지금 보아하니 이런 복종의 성도들은 그득그득 여기에 앉아 계신 것만 같습니다. 그런 복종의 성도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아니라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잘 받들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옆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를 정성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